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데, 그러니까는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특별히 그 유대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의식이 강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육체의 행위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행위는 성경대로 하고 있고 하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위에서 기도해 줬는데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가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금 징수원입니다. 마태를 만나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친구들, 주로 세리들이겠죠. 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서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이거 무슨 소리냐면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해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냐? 자기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식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제사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새 마음들이 다 어렵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합니다. 안 빠지고 예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기도 못하는 사람,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성경 안 보는 사람,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왜 맨날 저래?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습관적으로 계속 정죄, 비난, 분노의 말, 누군가를 찌르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제대로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하니까 너무나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그것도 보시지만 그것과 함께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보신다는 겁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당장 지금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끼리 모이는데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들 만나려고 하니까 갈까 말까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만날까 말까, 여행을 가버릴까, 아프다 그러고 거짓말할까,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가족 어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며느리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입만 열면 상처받는 말을 하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거 모릅니다. 다 자식들 사랑이고 좋아해.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식 때문에 어려운 부모들이 있어요. 예의가 없어. 버릇도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본인은 몰라요. 그것이 부모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형제들에게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지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죠. 그 시어머니가 문제고 그 자식이 문제고 그 형이나 아우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생겨가지고 만날까 말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 부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만나기 싫은 마음,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내 마음, 미움, 꼴 보기 싫은 거, 이것은 그럼 맞는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 몰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너무 정확히 잘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일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살든지, 아니면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을 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겁니다. 악한 거라는 겁니다. 내게 고통과 상처와 화목한 가정을 불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아니 나는 간음 안 했어. 근데 생각으로 간음하잖아. 그것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난 사람 안 죽였는데 너 미워했잖아. 살인했다는 겁니다. 너 꼴 보기 싫지? 만나기 싫지? 너 미워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죄야. 악이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 문제가 있고 그 사람만 악하고 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 선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모범적이고 똑바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산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당장 십자가에서 극한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는 강도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신 분이에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 그들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한 거고, 나는 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건 맞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비교해 가면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에 만나는 거 부담이 되고 힘들고 만나기 싫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아유 그 사람 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사고 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으면 좋겠다,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있는 마음과 생각들, 죽었으면 좋겠어, 사고 났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 괴로운 감정 하나님께 계속 쏟아내고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런 기도하면서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번 명절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교인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도 너무 힘듭니다. 계속 내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계속 마음을 쏟아내면서, 고통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마음을 주시는데, 생각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거칠어, 아직도 이기적이야, 아직도 교만해. 그런데 가서 만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노가 안 생겨.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래서 나도 막 성질이 나서 한마디 나가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화목해야 되는데 모이면 싸워. 가족들이 모이면 싸워. 그런 집들이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처를 안 받아요. 분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계속 평안해. 그냥 들어, 눈으로 봐.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저러는구나, 또 그러는구나. 그리고 끝납니다.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성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도 안 나와, 공부도 안 해, 맨날 딴짓만 해,
이거 얼마나 속 터집니까?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딴 길로 가더라도 자식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합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보고 들으면 열불이 나는데 무슨 친절이에요? 싸나운 말이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럼 친절하게 대하는가? 당장 가정에서 어떻게 친절한가? 날마다 출근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 싸나운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어떻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가?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내가 계속 내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됩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렇게 계속 교만하고 저렇게 계속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지 앞날이 뻔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따를지 뻔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속 저렇게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충격이 되고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하니까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온유하게 대합니다.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은요, 타고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한테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말이,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 친절하게 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돼요. 그 자녀들도 부드럽게 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돼서 제대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넌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래?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성질 내고 그 모양 그 꼴이야? 정죄, 비난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려면요, 궁일이 여겨야 돼요. 궁일이 여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궁일이 여기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 궁일이 여기는데요.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또 나옵니다. 당장 가족 간에도 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 성격도 좋지도 않고 배경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었을까?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함께 살아주는 가족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 남편에 대해서 고마움과 함께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 듭니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뒷바라지하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알면 가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나를 정확히 알면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리지 않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저는 요새 대통령도 얼마 전부터 너무 불쌍해요. 그 부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비난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불쌍해. 저렇게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해요. 국민들한테 욕먹는 건 모르고 계속 쌈만 하잖아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계속 다른 데 힘쓰고 시간 쓰잖아요. 연봉이 뭐 한 1억 5천이래요. 이번 추석 때 떡값만 뭐 420 얼마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고 그들이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쌈질만 하고 자기 앞가림만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고치질 못하고 변화가 안 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랬을 때 뭘 하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비난하고 씩씩거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습니다. 바꾸면 그 다음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습니까? 겪어봐서 알잖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제대로 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은혜로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까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성경 말씀, 기도하고 깨달은 거 그거 가지고 교인들 두드리기 바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헌금 안 하고 왜 전도 안 하냐? 왜 사랑 안 하고 왜 용서 안 하냐?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정죄하는 설교, 비난하는 설교, 까는 설교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맞는 말씀인데 은혜가 안 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자유롭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힘을 얻어요? 은혜가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 그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목사가 잘못하는 거, 온전치 못한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할 때 말씀의 은혜 받아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 불쌍히 여길 때 목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로운 목회합니다.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맨날 따지고 감시하고 뭐 조금만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그 목사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못하는 거를 나는 찔러대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잘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쳐야 당장 가정에서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그거 못 고치면 자식들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식들 죽이는 말을 내가 계속 하거든요. 못한다고, 모자라다고 계속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고 부족한 거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윗사람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안 할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는 요구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계속 비난해. 계속 정죄해. 계속 무시해. 내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잠언 이 14장 21절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지만 경제적인 거지만 경제적인 거 말고 정직함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진실함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부족한 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어떤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거 많다고 정죄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궁일이 여긴다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도리어 그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온전치 못한 자요, 내게도 큰 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도 부족함이 많다는 걸 깨닫는다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계속 나도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용서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기도하고 이 말씀 계속 묵상할 때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커질수록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평안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용서도 시간이 가면 용서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어렵고 갈수록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 시대니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당장 내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게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항상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체크하셔서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 중에 하도 속썩이고 답답하고 일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아주 결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말립니다. 사정.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지금 야단치면 그 큰일 난다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얼마나 붙들고 사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죠. 제가 막 호통치고 야단치려고 했던 거 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웃으면서 만나고 잘해주죠.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해주라고. 그래서 제 집사람이 직접 하든지 제가 하든지 더 잘해줘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일 못하는 사람을. 그래 더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요. 맨날 깨지고 야단만 맞다가, 아니 저를 만났더니 사모님이 잘해주지, 목사도 잘해주지, 뭐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얼마나 고마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야 그 연약한 사람 숨쉬고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씩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날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겨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